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다니엘서 9장 13절에서 15절까지 조금 빠른 템포로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라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어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족에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배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날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3절로 15절까지 물론 20절까지인데 19절까지인데 2시간을 통해서 봤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지난 시간까지 2시간은 그 구절마다의 그 뜻을 생각해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15절까지 내용 안에서 물론 19절까지인데 그 내용 안에서 우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응답을 부르는 회개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잠언서 28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는 말씀을 귀를 돌이켰다라는 것은 안 듣는다 이 말이죠. 율법을 듣지 아니한다. 성경 말씀을 안 들으면 이 말이죠. 성경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너희가 내 안에 성도들아 너희가 내 안에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성도들 너희의 마음속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제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굉장히 좀 어려움도 있겠고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그냥 이것이 단순히 그냥 성경의 말씀대로 되어지겠다라고 이렇게 믿고만 있으면 안 되죠. 그것이 내게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자, 다니엘은 1절에 우리 3절부터 읽었지만 1절로 2절까지 내용이 1절 처음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다니엘이 서책을 인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지금 성경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깊이 기도하면서 또 그 말씀의 은혜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결코 그의 기도도 이루어지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씀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가 가증하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한다.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에 대해서 한번 강의할 때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지 자,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가 되어 있지 않은 적, 속에 없은 적,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기틀이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몰라요. 그러다 보면 뭐요? 내 멋대로 한다 이 말이죠. 엉뚱한 자기의 의만을 드러내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멋대로 하나님 이번에 뭐 사업을 해야 되는데 꼭 이번에 그 오다를 따야 됩니다.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신명기 18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는 능력을 너에게 줬다. 그러면 그 능력을 그대로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재물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기까지 도대체 그것이 어떤 과정을 이루게 됐느냐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그 과정은 재물을 얻는 능력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것은 딱 빼버리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능력을 얻고 힘을 얻으려고만 해요. 이걸 분별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 받는 은혜가 많이 더딘 것 같더라고요. 자, 기도는 굉장한 자기의 지식이나 학문의 가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 어떤 요구를 드러내거나 자기 학식을 드러내거나 한번 생각해도 자기 학식을 드러낸다고 그러는데 자기 학문을 도대체 많이 했으면 얼마나 했을까? 하나님보다 더 많이 했을까? 좀 그러죠.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면 좀 곤란한. 저도 옛날에는 많이 그랬어요. 자,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은근히 자기 마음속에 그럽니다. 내 기도 소리를 듣고 놀랄 거야. 저 사람 기도 많이 했는데 기도 많이 했나 봐. 뭐 이러한 은근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목에 힘을 주는 것이 그러한 그 감정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기도와 금식과 그리고 사랑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금식과 사랑인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남을 위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나 금식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남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기도를 한다면 남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금식을 한다면 이미 너는 뭐 했다? 그 상급을 이미 다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가면 아무것도 받을 남은 것이 없다. 받을 것이 없다. 이미 다 받았으니까. 그러죠. 그런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자, 내 기도 소리를 듣고 좀 놀랄 거야. 야, 참 기도 잘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 아주 기도를 할 때 막힘이 없이 그냥 절절절절절 입에 뭐 오토바이를 달았나? 입에 뭐 기름칠을 했나? 절절절절 나오면 야, 오늘 기도가 성령이 아주 강하게 역사했네. 야, 오늘 기도 잘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더듬거려도 앞뒤 말이 잘 안 맞아도 하나님이 듣는 기도가 있습니다. 왜? 전심을 다하여 드린 기도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그냥 졸졸졸졸 기도가 나오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왜? 외식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럴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 기도를 좀 자랑해보고 싶거나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은근히 목에 힘을 좀 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면 그런 심성에는 사단이 절대적인 미끼를 던집니다. 이 미끼는 이러한 심성은 이러한 사단의 미끼를 덥석덥석 잘 물고 들어갑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이런 것들을 금방 분간할 수 있습니다. 사단도 성경을 사용할 줄 알고 있으며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야. 사단도 뭐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후에 사단도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뭘 인용을 했어요? 성경을 인용을 하잖아요. 사단도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도 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도 성경을 안 갖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신천지 성경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다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잘못되고 있잖아요. 다 성경을 가지고 사단도 성경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주의해야 돼요. 사단도 뭐요? 광명한 천사로 자기 자신을 가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인용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성경 말씀을 다 해야 되지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무리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자꾸 하면 좀 곤란해지겠지만 어쨌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잘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다들 성령의 역사인 줄만 속게 됩니다. 성경만 말하면 다 성령의 역사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받은 그 자기 자신조차도 처음에는 이것을 성령으로 합니다. 저는 아직 이런 경험은 없어요. 이 말씀은 지금 저희 스승님의 경험 그리고 설교 말씀 중에 저희 스승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경험이 많습니다.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목사님들이 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세계를 아주 잘 봅니다. 그분은 그냥 이름만 들어도 그분이 성령의 역사다, 그분이 그냥 인간적인 어떤 신비다, 아니면 그분이 악령에 지금 씌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구분합니다.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대충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령을 받으면 그렇다고 그러지 않니 자기 자신조차도 처음에는 그것이 악령인 줄 몰라요. 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성도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아멘하고 받아버리면 굉장히 곤란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악령이 처음에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면 많은 것을 알려주는데 자기 자신은 처음에도 몰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이 사람이 영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르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것이 성령인 줄로만 생각해요. 야, 저 사람 성령을 받았어. 크게 받았어. 능력을 엄청나게 받았어. 그래서 막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병이 떠나가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막 그래요. 악령의 역사인데도 귀신을 쫓아내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철저하게 성령으로 착각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미혹을 받게 되죠. 그렇게 얼마 동안 그렇게 철저하게 이 악령은 성령으로 가장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그렇게 악령이 그 성도에 들어가서 이렇게 신임을 얻고 나게 되면 이제는 별의별 짓을 다 거짓 예언들을 주고 거짓말을 해서 돈을 받게 하고 말이죠. 기도도 그냥 제멋대로 욕심대로 기도해놓고 돈 받고 이러한 일들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외국인 목사님이 그 눈에 암이 걸린 어린 소년에게 기도를 했더니 한 일주일 후에 눈에 있는 암이 깨끗이 낫고 아주 밝히 볼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청년이 지금 한 20세 정도 됐는데 선교센터에 들어와서 아주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걸 보니까 정말 욕심이 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신임을 얻은 것은 참 좋고 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도 참 좋은데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서 참 정말로 마음이 아프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찾아보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사례비 때문에 자기가 쉽게 말하면 그 집회가 지난달에 있었는데 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보통 몇십만 원씩 30-40만 원씩 내고 그 집회 세미나에 참석을 했다고. 집회하기 전에 세미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그 세미나에 이 목사님이 주 강사인데 참석을 안 했어요. 그 외국인 목사님이.
참 그 소식을 그 뉴스를 접하고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야, 이렇게 능력 있는 목사님이 이러지는 않았어야 됐는데 왜 이런 흠집을 냈을까 그러더라고요. 뭐 그것이 악령의 역사다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저도 잘 몰라요. 악령의 역사인지는 잘 모르지고 성령의 역사라고 믿고 싶은데 그런 어떤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것은 성령의 역사는 아닌데 그 행동만큼은 성령의 역사는 아니었어요. 그 사례비 때문에 세미나에 강의에 참석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그 사건만큼. 그러나 뭐 능력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신임을 얻고 나면 멸합의 짓을 다 시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그 영을 받은 사람이 이거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악령임을 깨닫게 됩니다. 받은 사람이.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차렸지만 자신이 알아차렸지만 결코 이 알아차린 그것은 다시 말해 지금부터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알면서부터 이렇게 쭉 이러한 과정이 지금 거쳐져 왔잖아요. 그리고 이때 알아차렸지만 결코 나 이제 당신하고 관계 끝이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깊숙이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이 사단은 이 악령은 이 사람을 절대로 이 사람에게서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것을 벗어날 수도 없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조차도 성령으로 알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성령인 줄로 아는 그런 속임수였었는데 자기 자신만 이것이 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또 철저하게 성령인 줄 알았던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모릅니다. 다 성령 아직 끝까지 성령인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을 아는 성도는 결코 이러한 속임, 이 악령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들어온다라는 아까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이 성경을 깊이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악령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성경 말씀 그 자체가 그 성도를 지켜주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왜 이 성도를 지켜줄까? 그 성경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사탄의 유혹을 다시 말하면 40일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사탄의 유혹이 왔는데 그 사탄의 유혹을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다 신명기의 말씀으로 3번 다 이기셨습니다. 말씀은 그래요. 왜 이 말씀이 이만큼 성경 말씀이 중요하냐? 말씀은 우리가 국어책처럼 그 문자로 기록이 됐으니까 문자의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무엇이기 때문에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이 하나님의 인격이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내 속에 내가 성경을 모르면 내 속에 성경의 말씀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인데 이 인격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성경의 지키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나를 지켜주질 못해요. 내 생각과 내 뜻만, 내 감정과 내 혈기와 내 육신만이 나타납니다. 오늘 다니엘도 성경을 상고하고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고로 정확히 성경을 알았다고 한다면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을 알았다고 한다면 성경을 성경을 알고 기도하면 이 말이에요. 성경을 알고 알았다면 그리고 그러한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다. 왜요? 성경을 정확히 알아서 그러면 그 성경은 뭐라고?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성경을 알고 성경을 정확히 알고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내는 것은 너무나도 뻔한 일이죠. 너무나도 명백한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알았다고 알고 그리고 그 성경을 아는 기반 위에서 기도를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강조를 하느냐면 이후에 70주 묵시를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드릴 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을 알았다면
정확히 성경을 알았다면, 그리고 그 성경 위에서 기도를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겠죠? 왜? 성경을 아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 알아내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성경을 많이 안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날짜가 어떻고 마태복음 24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날짜를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계산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말을 하게 되면 이단이다라고 전부 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다니엘은 뭐예요? 성경을 상고하고 70년 후에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연수를 깨달아 알았다라고 분명히 1절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니까, 정확히 성경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잖아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70주의 묵시를 나중에 설명을 드릴 때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도 알 수 있습니다. 날짜는 몇 월 며칠은 모르는데 그 날짜를 계수는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날짜까지 정확히 꼬집어낼 수 있는 단 하루가 있습니다. 그 날짜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내야 돼요. 그 하루를 알아야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가 꼭 그날 몇 월 며칠이라고 그때가 될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단 하루, 그 하루는 아직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나타나요. 그 언제 나타날지를 모르는데 언젠가는 나타날 거예요. 자, 다니엘의 이제 회개의 기도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3절로부터 19절까지 내용인데, 오늘 우리는 15절까지 읽었는데, 한번 봅시다. 다니엘은 어떻게 회개의 기도를 했느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뭐야?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할지라도, 불신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당연히 징계를 받죠. 그들은 징계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언급할 가치조차도 없겠지만 오늘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믿는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은 것은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달라는 의도의 기도가 오늘 다니엘서 9장의 다니엘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도가 이렇게 범죄했지만 하나님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왜? 이것은 뭐냐면 자기 민족을 대신하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아이고 너는 네 꼬라지가 그러니까 너는 네가 담당해. 네가 잘못했으면 벌은 네가 받아라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것도 내가 감당해야 할 내 몫으로 자기 몫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 대한 자기 민족에 대한 대신하는 회개 기도가 바로 오늘 이 9장에서의 회개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제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는데 이 베옷은 뭡니까? 죄인이 입는 베옷으로 회개를 표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니엘은 이렇게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이나 실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거 베옷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때도 이 베옷을 입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날 때 후삼년 반이라고 그랬죠. 정무마 대환란 때 아마 두 증인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두 증인이 세계 어디에선가 아마 굉장하게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가 베옷을 입게 되리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베옷을 입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발견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선지자들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베옷을 입고 세례 요한은 낙타 껍질, 베옷보다도 더 험악한 옷인 낙타 껍질을 옷으로 해입고 다녔어요. 낙타 껍질은 옷으로 해입는 재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왜 낙타 껍질을 입었을까요? 낙타 껍질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 저주스러운 재료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낙타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주스러운 재질로 옷을 해 입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은 지금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입은 이 옷처럼 다시 말하면 가장 저주스러운 그러한 상황을 너희들이 맞이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어떤 요즘으로 말하면 퍼포먼스, 요즘으로 말하면 또 행위예술 이런 것처럼 자기 몸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은 회개 기도를 할 때 죄를 무릅쓰고 다시 말하면 극도의 슬픔. 무슨 슬픔? 이스라엘의 범죄함에 죄를 깨닫게 되니까 70년 동안 이렇게 바벨론에게 큰 징계를 받았구나. 70년 동안 이 오랜 세월 동안 징계를 받았구나.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거역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 결과가 얼마나 이 70년 동안의 그 극도의 고난을 당했던지 그것을 그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죄를 무릅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와 이스라엘 자기 민족들의 죄를 동일시하여 하나님께 함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만 하나님 내 죄만 내가 고백하고 내 죄만 용서받고 내가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나만 괜찮아지면 된다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나만 아니면 돼라고 요즘에 좀 개그 속에서 개그 프로그램 속에서 하는 그런 말과는 다릅니다.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의 죄까지 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제목처럼 응답이 있는 기도. 자, 회개가 없는 기도, 다시 말 또 하나는 말씀을 외면한 기도는 절대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주세요. 제가 오전에도 굉장히 강력하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교회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자신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그 말씀을 거의 1000번 이상, 제가 성경을 한 600번 읽었다 그랬죠. 마태복음만 따로 떼서 보면 한 1000번 읽었을 겁니다. 계시록이나 마태복음 같은 경우, 유다서 같은 경우 따로따로 놓고 보면 한 1000번은 읽었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쭉 읽은 것이 1000번을 다른 성경들은 잘 안 읽는 빌립보서 야고보서는 잘 많이 읽죠. 다른 뒤에 보면 이런 성경들은 잘 안 읽고 계속해서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읽는 지금 한 570, 80번, 600번 가까이 읽었다고 하지만 단독적으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많이 읽잖아요. 또 계시록 같은 것도 많이 읽잖아요. 유다서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많이 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경은 한 1000번 정도 읽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이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항암 치료 2차로 입원을 했을 때 마지막 날, 태어나는 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저는 병원에서도 기도를 했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막 시끄러워서 오래 기도를 못하겠다. 해봐야 겨우 1시간 정도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러세요. 기도하라.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라고 해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기도하라는 내용이 도대체 뭔가 이야기를 했는데 기도하라는 말씀을 쭉 하나님이 막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막 이제 계속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기도 일기를 쓰잖아요. 쭉 기록을 해 나가는데 갑자기 기도의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대표 기도니 묵상 기도니 통성 기도니 이런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는 응답을
이미 받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기도는 전부 믿음의 기도입니다. 응답을 딱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화를 이렇게 들어주시더라고요. 자, 내가 너에게 시급 2만 원을 줄게. 굉장하죠? 자, 시급 2만 원을 줄게. 하루에 그냥 만 원으로 계산하기 쉽게 만 원으로 합시다. 2만 원으로 해도 괜찮아요. 하루에 시급 2만 원을 내가 주고 너 하루에 5시간 일을 해. 그럼 하루에 10만 원이 되죠. 계산하기 쉽게 지금 하는 겁니다. 하루에 10만 원을 주고 너희가 이제 주일날은 이제 뭐 쉬고 보면 한 달이 25일이 되잖아요. 예. 토요일까지 하면 요즘에는 토요일도 쉬지만 토요일까지 자주 한다고 하면 25일이 되면 얼마겠어요? 한 달 월급이 250만 원이잖아요. 하루에 일당이 시급이 2만 원에 5시간 일을 하면 10만 원이니까 일당이 10만 원에 한 달 동안 일을 하면 주일날은 쉬고 25일을 한다고 한다면 250만 원이 돼. 딱 이게 근로계약서를 썼어요. 자, 너 시급 2만 원, 하루에 5시간, 한 달이 25일 딱 계산하고 한 달에 250만 원을 줄게 라고 하고 야근을 한다면 또 플러스 야근 수당 따로 계산하고 하겠다라고 근로계약서를 딱 써서 나에게 사장님도 갖고 나에게도 이제 근로자인 나에게도 딱 줬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서 그 아르바이트나 그 일을 하면서 사장이 진짜로 나에게 시급 2만 원 줄까라고 이렇게 의심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어요? 사장님이 진짜로 시급 2만 원 준다고 그랬는데 하루 5시간 일은 하루 다들 8시간 일하는데 나만 5시간 일하고 3시간 먼저 간다고 하면 야, 저 녀석 저 일도 안 하고 가네 그러고 욕하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죠? 분명히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일할까요? 자신있게 일할 겁니다. 야, 나는 시급이 2만 원이야. 하루에 저 사람들은 8시간 일하지만 나는 5시간 일하고 3시간 먼저 퇴근해도 분명히 나는 한 달에 250만 원을 줄 거야 라고 자신있게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한 달이 딱 지나고 나서 원금날이 되면 사장님 번거 그렇게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50만 원 줄 거야 안 줄까요? 계약이니까 줘야지. 이게 뭐요? 응답받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제가 저에게 느끼는 게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거 해줄게. 너는 저렇게 기도해. 이거 이렇게 해줄 테니까 저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게 성경 전체죠. 성경에서 쫙 이렇게 다는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모세의 10가지의 기도가 그랬다. 뭘 그랬는데 3가지를 예를 들으셔서 쭉 알려주셨어요. 모세의 10가지 재앙이 그랬고 또 누가 그랬고 예수님의 뭐 내용도 그랬고 그렇게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 나도 그런 기도를 하고 싶어요. 응답을 받고 나서 하는 기도를 하고 싶어요. 무조건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모르고 그냥 그렇게 되게 간절히 기대하는 그런 기도도 너무 중요하지만 너무도 좋지만 그런 기도보다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네가 이거 기도하면 내가 이만큼 줄게라고 하는 응답을 먼저 받고 그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랬는데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야, 나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그 말을 제가 그런 요구를 하기도 전, 그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성경에 내가 다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뭐야? 마태복음, 그렇게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 줄게. 이 모든 것이 뭐야? 22절부터 거기 25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이에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분명히 그걸 위해서 기도. 먹을까, 마실 것, 입을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 사는 모든 삶의 요소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내가 어느 대학을 갈까? 내가 뭐 어떤 시험을 봐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골머리를 쏟고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돈을 좀 많이 벌까? 내가 어떻게 어떤 집을 사야 될까? 뭔 차를, 저도 요즘에 차 한 대 있었으면 하고 그냥 막 골머리를 쏟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것들 절대로 그런 거 그런 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거 기도하는 것은 누구라고?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야. 이방인들 하는 짓이야.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너는 그 기도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너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세상의 모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너희들에게 다 주는데 더해 줄 것이다. 풍성하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시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와, 하나님 약속하셨구나. 이미 내게 모든 것을 다 약속하셨구나. 그리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겠구나. 왜?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렇게 이걸 줄 테니까 저렇게 기도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다 이렇게 이거 줄 테니까 저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이거 줬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성경. 그게 확 믿어지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뭐요? 회개가 없는 거나 말씀을 외면한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아요. 말씀을 중심으로 했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지금 제게 10여 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 줄을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설교하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의미하고는 제가 지금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600번을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하면서 10년을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훈련받으면서 온 그때 그 느낌 그렇게 해서 깨닫고 배운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이것이구나.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입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생기는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엄청난 부요함도 주실 것입니다.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 재물은 네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네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야.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 집을 크게 짓고 내 교회를 크게 짓고 내가 뭐 좋은 자동차를 더 크게 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친구를 다시 말하면 구원에 사용하라고 돈을 벌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겠어. 내가 너에게 명예를 줄 거야. 어마어마한 명예를 줄 거야. 어마어마한 능력을 줄 거야. 그 능력이 네가 세상 사람들에게 추앙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능력 주는 게 아니야. 그 능력이 뭐야? 내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데 쓰는 능력이야. 사단의 권세, 마귀들의 권세, 그리고 귀신들의 권세를 제압하고 그들을 멸하는 능력으로 내가 너희를 주고 그렇게 제압함으로 인해서 생명들을 그들에게 억눌렸던 생명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도록 하기 위해서 이 능력을 준 거야. 너 남들에게 군림하려고 하지 마. 내가 명예를 주면 그 명예가 세상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야 백목사 정말로 대단하다. 한번 안수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고 너에게 몰려오도록 그렇게 네 명예를 위해서 내가 준 게 아니야. 네 명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명예야. 내가 너에게 그 명예를 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 그래서 내가 지금 암에 걸려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너무 당당해. 많은 사람들 앞에 너무 당당해. 왜? 약속을 받았거든. 저 지난주에 퇴원하면서 2차 항암 입원하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너무 기뻤어.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무엇로 기도했다고요? 저도 말씀으로 기도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가지고. 하나님 그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자, 다니엘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을 어떻게 회개를 하고 어떻게 말씀을 중심으로 한 다니엘이 기도했는가 보면 다니엘은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 거기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자기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런 말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이 에스겔서 14장 14절은 구약의 의인들, 그 구약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하게 세 사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세 사람을 딱 집었는데 첫 번째로 노아였습니다. 두 번째가 다니엘입니다. 세 번째가 욥입니다. 노아가 왜 1등의 의인일까? 노아는요,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아담의 형상, 처음에 범죄하기 이전에 그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의인입니까? 다니엘은 뭐요? 사자굴 속에 3일 굶은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졌어도 하나님의 천사가 그 다니엘이 죄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해서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욥은 어땠을까요? 욥은 그 고난 속에서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죽고 그 많던 대재벌의 그 모든 재물이 한순간에 도적들에게 다 빼앗겨지고 온몸에는 병이 들어가지고 그냥 아주 엄청나게 힘들고 아내도 도망가고 말이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거나 불만하지 않거나 하나님 앞에 저주하지 않았던,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지만 하나님에게는 하지 않았던 이런 엄청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세 번째 의인이라고 에스겔서 14장 14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렇게 구약의 3대 의인 중에 두 번째 의인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그것은 뭐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6장에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천사의 도움으로 살아났죠. 이러한 의인이 구약에서 세 명의 의인을 뽑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되는 의인인데 어떻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무슨 죄가 있겠다라고 합니다. 그런 죄, 이렇게 두 번째 의인이었지만 이 의인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성경은 깨달을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게 되거든요. 예. 성경은 꼭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게 되면요, 정말 이 파리똥만한 죄도 다 지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암이 발병하고 진단된 그날부터 쭉 일부러 페이스북하고 카스토리에 이렇게 일부러 제 기도 일기를 올립니다. 왜?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느껴봐야 합니다. 암에 걸려서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구나. 암에 걸려서도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나님을 좀 선전하고 싶어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엊그저께는 제 기도의 일기를 보고 답글을 달았는데, 야, 참 사람들이 하기 힘든 일을 목사님이 하시는군요.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 힘들어요?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걸 정말 힘들어합니다. 나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나는 이러한 잘못이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실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을 정말 힘들어합니다. 내가 이런 걸 잘합니다. 나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나 이만한 사람입니다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쉽지만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근데 내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의 이 일기를 읽고 있으면 삭개오가 회개하는 삭개오의 회개를 꼭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요. 백 목사는 지금 이런 암병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평안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함을 갖게 되는 이러한 믿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제 의도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카스토리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유대 국민들이 하나님께 이토록 엄청난 죄를 지어서 이렇게 징계를 받는데 얼마나 징계를 받아? 70년을 바벨론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됐잖아요. 거기에 정복이 되고 이렇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당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주님, 이제 이 불쌍한 주님의 백성들을 그만 놓아주세요. 해방시켜 주십시오. 왜 70년이 됐잖아요. 예레미야의 책을 보니까 70년 만에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 날이 올해가 70년이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우리는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은 안 돼.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주님 자신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무엇을 그렇게 해줘요? 이 불쌍한 주님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하고 옳고 의인이라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인 중에 죄인들이요.
그러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왜? 하나님이 의롭잖아요.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크고 사유하심이 크다고 하셨잖아요. 그 긍휼하심 속에 우리를 좀 품어주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바로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우리 저희, 다시 말하면 이 죄인들, 유대인들과 다니엘,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의인이라고 하면서 속으로 내면으로 그 죄에 그 아주 새카맣게 물들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가지자.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 결코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의 이름을 보십시오. 옛날 모세도 이러한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백성들이 패역함으로 인해서 몇 번, 한 3번 정도가 그랬어요. 내가 모세야, 너 비켜봐, 잠깐 비켜봐. 내가 이 백성들을 다 그냥 멸절시켜버리고 너로 인해서 다시 유대 민족을 만들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았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약속으로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백성들이잖아요.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그러면 여호와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여호와가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힘이 없어서 저 백성들을 저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구나 라고 그렇게 욕먹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 욕을 먹으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그 말에 꼼짝 못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들이밀면, 아까 제가 예화를 드렸잖아요. 그 근로 계약서를 가지고 딱 한 달이 되어서 사장님한테 딱 가가지고 월급 주세요 그러면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계약이니까 한 달 250만 원 딱 줘야 되잖아요. 그건 계약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가지고 딱 하나님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럼 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 기도 안 합니다. 제 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밥 먹을 때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으로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강건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따로 기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제 병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왜 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냐? 더 큰 것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가 옳다라고 인정을 하기만 하면, 야, 너 내가 기도하라고 한 대로 기도했구나라고 인정만 되면 내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인데 그 순간 내 모든 안병은 그대로 떨어질 겁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치질이 너무 심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치질까지 순식간, 다시 말하면 내 온 몸의 건강은 하나님께서 범죄 이전에 주셨던 그 건강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왜? 그것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 모든 것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도 더 풍성하게, 더 좋게 내가 너에게 채워줄게 하시는 약속이 마태복음 6장의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아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성공하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성공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발목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 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약속을 했는가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 앞에 얼굴 앞에 하나님 눈앞에 딱 갖다 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겠다고 했잖아요. 나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를 주십시오. 이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발목을 잡는 길, 이게 응답받는 길이에요. 물론 그래도 여러분들이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긴 합니다. 우리 아들이 큰일이 있어가지고 아빠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한번 그 요청이 왔어요. 저는 그때가 그 기도가 뭔지 몰랐어요. 그냥 아프다고만 했어요. 그 아픈 병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 친구 목사님 사모님의 그 자궁암이었거든요. 근데 자궁암이라는 말을 그때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아파서 자궁 적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기도해달라고 30분을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기도하는 2시간 동안 1시간 반은 내 기도를 하고 30분 동안 막 기도하는데 30분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그러십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응답 주셨어요. 하나님 렘바이디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어깨에 걸머쥐고 가는 사업이잖아요. 하나님 축복해. 이번에 큰 이 사건인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거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딱 그러니까 모세의 홍해를 가른 기적을 쫙 한번 보여주세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군요. 아무리 어렵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험악한 정말로 헤어날 길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겠구나. 다 안 된다고 해도 제가 굉장히 요즘에 참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계속 영화 있죠. 인천 상륙작전.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렇게 막 광고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누굽니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하는 상륙작전 성공할 확률이 얼마라고요? 5,000분의 1이었습니다. 성공 확률이 없었어요. 5,000분의 1이 성공 확률이요. 100분의 1이면 1%잖아요. 500분의 1이면 0.5%잖아요. 5,000분의 1이면 0.005%야. 그죠? 0.005%. 이거는 도대체 확률이 없어요. 정말로 불가능해. 아무도 이 인천 상륙작전의 5,000분의 1의 확률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메가더 장군은 했잖아요. 이루었잖아요. 그때 그 배 위에서 메가더 장군은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이었다고 해요. 광고에는 그 주기도문 했다라는 말이 이게 종교적인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주기도문 외웠다라는 말은 없지만 종교적인 내용 안에서 메가더 장군의 그 일기를 보면 계속 어찌 쉴 새 없이 명령하는 것 빼고는 그 상륙작전 하는 것을 눈으로 앞 뒤에서 쫙 보면서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외웠다. 끊이지 않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그래서 그 작전이 성공한 거 아니야. 5,000분의 1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은 뭐요? 5,000분의 1이 아니라 이거는 100%예요. 100%. 자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난 체해서는 안 돼. 내가 뭐 실력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죠. 다 됐다라고 생각하죠. 저도 다 됐다라고 이렇게 제가 뭐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것은 내가 다 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겸손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내 눈이 안타까이 행하는 사람들을 볼 때 조금 안타까이 저도 많은 이제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거 보면 다른 사람들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아직은 제가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영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안타까이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저희 스승 목사님처럼 다 그들을 포용하고 안아주고 그들을 다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에이, 저 사람 뭐 좀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도 많이 아직은 바뀌어져야 되고 아직은 더 성장해야만 할 그 나머지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아직 100점이 다 되지 못했어요. 어쨌든지 내 눈에 이렇게 안타까이 보이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성토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포용해주고 그들을 용서해줘야 돼. 왜? 나도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나도 옛날에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무가내로 아주 그냥 무식이 용감하다라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그렇게 동정하고 이해하는 심성을 그리고 안아주고 감싸주면서 그들을 인도해가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만 합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러한 기도를 20절까지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쭉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성장을 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 깊은 은혜가 우리에게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의 주께 감사함을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의 빛 아름답고 귀한 자들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에 임하는 그 자세, 그 마음, 그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였나이다. 아버지 여호와 우리도 이 영의 귀한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아니면 내 잘못된 사람들 내 상대방을 오히려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 안아줄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의 귀한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집의 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